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인사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인 집사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얽힌 생각에 대한 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또 되었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이 만일 거미줄처럼 것처럼 우리 생각이 칭칭 얽혀 있다면 내가 자유롭게 어떤 일을 선택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선택이 큰 곤욕을 치르는 잘못된 선택인 것을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그 인질에 붙잡히게 되어지면요. 지금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 문을 찾지 못하고 그 문인 줄 알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치고 우리 몸이 이렇게 저렇게 상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생각이 얽힌 한 가정의 아픈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급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함. 이것은 대부분의 모든 인류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합리화입니다. 사실 좀 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 이런 말들 전체적으로 하면서 어떤 합리화시키면서 어떤 일을 이뤄가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이런 두 가지가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두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방법, 아브라함이 5종류의 짐승을 쪼개서 그 횃불 사이로 하나님이 걸어가시면서 또 아브라함은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하나님 홀로 지나가심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약속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으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언약된 말씀을 붙들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0년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된 중요한 원인,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당장 빨리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조급함입니다. 사실 이런 면이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요. 이런 내용이죠. 10년 지난 우리의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도무지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아주 아리따고 똑똑한 여인이 있는데 당신도 알지 않아. 그러니까 그 여인과 함께 내가 둘 테니까 이렇게 자녀를 그 여인을 통해서 낳아라.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자, 이 일이 찾아왔던 결과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도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자식이 없는 고통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 고통이 늘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세 가지 정도 항상 머리에 그려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고통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그 부분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한 인간이 가져왔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열매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온하신 대로 데리고 가셔서 마치 우리가 가장 잘 선택한 것처럼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자,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근데 그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믿음을 달아보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은 자녀입니다. 자녀 문제. 약속하셨던 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아내를 이제는 75세가 넘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일이 찾아올 때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자, 1부터 100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1부터 100으로 계산한다면 내가 1인지 100인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죠? 하나예요. 너가 지금 믿음의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스스로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 자, 스스로가 확인할 자리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정천 목사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알고 계십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우리는 도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좀 더 피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오라면 그 믿음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해 이런 사람 믿음이 한 1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더 나은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는 스스로가 내 믿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 고난이라는 이 단어, 이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스스로가 너의 믿음이 그것도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너의 믿음이 지금 스스로가 어느 자리가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성경 1, 2절에 10년이 지난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자손은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데드라인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참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데드라인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데드라인이 10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10년 이내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 데드라인을 정해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고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실력이 흔들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흔들려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데까지 내리실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이루시는 데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죽는 데까지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신약시대에 살아온 우리들은 거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의 무너짐이 오늘 본문에 그 사라와 아브라함이 무너졌던 것이 조급함인데요. 우리의 무너짐도 대부분 이 조급함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주역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은 내내 항상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책임이 있어요. 사례는 내 남편이 더 늙어가기 전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자녀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날 밤입니다. 어제도 집사람하고 같이 저녁에 자기 전에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신방에서 만났던 성도들의 가정, 또 오늘 주일날 우리 목회 현장에 있었던 목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또 힘든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람도 사라와 그러지 않았겠는가? 밤중에 한밤에 사라가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 깜짝 놀랐었겠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주신다 하니까 여보, 당신에게 무슨 징조가 있어? 입덧이 찾아온 거야? 속이 미싱미싱거리고 그래? 요즘처럼 뭐 검사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아니야, 그건 아니고 당신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내가 한 말을 당신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말을 해봐. 아이를 갖는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을 해봐. 여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안 주실 것 같아. 기발한 내 생각이 찾아왔는데 알잖아, 당신도 내 여종,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이 있는데 얼마나 아립답고 똑똑해. 내가 내 이 여종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식을 줄 거야. 자, 이 말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저급함이에요. 그 저급함이 생각을 꼬여지게 만들고, 생각이 꼬여진 만든 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라가 생각이 얽히게 되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온 것은 항상 하나님을 불신한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져요. 그리고 생각이 얽히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이 얽혀져서 결국은 모든 것이 더 조급해지고, 그리고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단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동차가 교차로에 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농협 앞에 차를 타고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하려고 집사람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부딪혔으면 막 도착하는 시간에 두 차가 순간적으로 부딪혔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정확히 본 거예요. 왼쪽에서 오던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직진한 차가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서로 신호를 보고 서로 먼저 건너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신호 3분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그 저급함이 대형 사고를 나고 한 차가 쫙 부딪혀가지고 저 한쪽에 가서 이렇게 쳐박히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 보면서 그 운전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주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저급함이에요. 자, 사라의 이 저급함이 가져왔던 결과는 결국은 아들이잖아요. 나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는 그 저급함이 여기까지 갑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시간이 있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가? 아브라함도 또 하나의 얽힌 생각인데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최소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합리적인 말을 사라가 지금 한다 할지라도, 이성과 과학을 총동원 해서 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았던 아브라함이라면 한 번 정도 추론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례의 말을 들었더라. 이 말이 어디로 올라가죠?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더라.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참 잘 들어요. 네, 이 간이 밖으로 튀어나온 나종천 목사 외에는 다 잘 들을 겁니다. 다 잘 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아내들은 남편 말을 진짜 안 듣더라고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참 잘 들어요. 사라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은 다 아내들이 현수한 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데드라인 10년 정도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기다려보자 또 기다려보자 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기 합리화. 자, 아브라함 속에 사레의 그 말을 듣고 밀려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맞아. 아내 말이 맞아. 사레의 몸에서 꼭 아이가 날 필요는 없잖아. 내 아내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나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도 아이를 가진 것도 내 아들이잖아. 근데 바람 피우란 말 아닙니다. 남자분들. 내 아들이잖아. 그리고 내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내 사례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여종을 떠밀어서 나한테 밀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아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여종을 내 아내한테 줬다는 것은 그렇잖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첩들을 거느린 것이 문화잖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아. 자, 이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합리화예요. 합리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모두 무너지는 현장은 합리화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요. 우리 윤호야, 저녁 내 내가 뭘 하고 공부하고 잠을 들었는데 아침 일어나서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회 올 수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가 뜨는데 그 유튜브라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 생활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 나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할 말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시지. 이 합리화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내 힘과 의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매일 우리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치 AM과 FM 라디오가 수많은 주파수가 있어서 맞지 않으면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많은 잡생각이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망상스러운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다 떠오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볼 때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겨져서 내가 세상 살기 싫다. 또 어떤 들 갑자기 내가 이 남편과 내가 끝까지 살아야 돼? 문득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70평생 같이 남편 말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더 이상 살 수 없어. 요즘 보니까 주변에 황혼 이혼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나도 그럴 거야.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런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붙잡는 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귀티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집중 그 말씀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갈려 만개로 무너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참 아프게 말을 하죠. 일이 잘 풀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되어지고 그 아내가 하갈이 드디어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례가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종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축하하면서 임신한 것에 대해서 아이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얽히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어둠이 그 가정을 덮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종이 하갈이 임신한 것을 깨닫고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여러분 사라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존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여종이 천박한 여종이 애굽의 여인이었던 그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쓴 모든 인간들이 처한 아픔들이에요. 왜 저 사람 나를 무시해? 왜 저 사람 나를 경멸해? 손가락질해?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하갈의 마음, 그 여주인을 존경한 마음을 거둬버렸을까요? 그리고 그 여주인을 그렇게 존경한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경멸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놔두셨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라는요. 남편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오빠라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여보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자기라고도 안 불렀어요. 사라는 항상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저 천박한 여종한테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께서 판단해야 된다.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남편을 공격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끌어올라서 정신없는 여인처럼 그렇게 존귀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닥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라의 이 모습은 사라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천국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천국에서 보면서 오늘 또 성경에 기록된 내 말을 또 하고 있네. 여러분 사라가 이 말을 기록한 성경 기록한 적이 없어요. 다 존귀한 여인이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좀 요청도 할 거예요. 하나님 성경 개편 좀 해주십시오. 그 제발 이 말 좀 빼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뱉은 말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수천 년 역사가 기독교 역사를 가면서 계속 사례의 이 말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모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모든 열방을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복의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 그 파괴된 분노한 그 아내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습이 뭡니까? 사례가 영적으로 고갈되니까요. 하갈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아브라함한테 모든 것은 당신이 그 멸시를 받아야 돼. 아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모든 저주와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 아내가 그 곁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 가정 어둠이 가득 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사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 그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사례가 느낀 것이 무엇일까? 이걸 드러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례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례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그대로 놔뒀으면 이런 일이 없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례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런 일들을 보게 하셨고 그 말을 듣게 하셨고 속이 상하고 가슴이 뒤틀리고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도록 만든 것은 딱 하나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자, 우리 소율이하고 사랑이하고 애나가 셋이 두고 앉아 있는데 학교에서 컨닝을 했어. 친구들이 다. 선생님이 나간 순간 모든 친구들이 다 책을 펴고 막 문제를 찾아서 답을 썼어. 근데 갑자기 선생님 딱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안 걸렸어. 근데 소율이 너만 걸렸어. 그럼 어때? 진짜 재수 없네. 다른 애들 하나도 안 걸렸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나쁜 짓 했어. 그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넘어갔어. 나만 딱 걸린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만 소유라 걸린 것은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걸린 거야. 왜 아멘 안니?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이니? 이 세상 모두를 다 죽어도 너를 사낼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운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드러냈다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힘은, 내 소망은, 내 지혜는, 내 축복과 그 은혜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주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영동 CBMC 강의를, 설교가 아니라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세 분의 찬양 사역자들이 등장을 해요. 자매 두 분하고 형제 한 분이 나와서 기타를 두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친구도 우리 교회 와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찬양을 너무 따뜻하게 잘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고백한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일터의 현장에서 일이 꼬여졌을 때 왜 다른 사람 다 안 꼬이고 나만 꼬여? 왜 불평하지 마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사례가 아브라함을 공격합니다. 내가 당한 모든 욕은 당신이 다 마땅해. 그리고 나와 당신과 나 사이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얼마나 분노와 그 끓어오르는 어두운 감정을 보잖아.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사람이 할 말 모든 말 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참 아픈 사실인데요. 그 안에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한 말을 딱 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예요. 영적인 리더십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섭리가 아닌데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미안해.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렇게 일어서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중요한 시간에 영적으로 선포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일로 인해서 임신한 하갈은 그 집을 떠나게, 도망을 치게, 학대를 당하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집구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깨질 대로 깨져버리는 진짜 어둠이 가득한 한 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말씀과 멀리 떠나버렸던 어두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는 모든 기관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가정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훨씬 더 못해요. 훨씬 더 심하게 싸우고요. 죽기 아니기로 싸우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의 감정이 끌어올라서 삿대질을 하고요.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듣도록 싸움의 소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대화도 안 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모습을 보게 되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 교회는 싸움과 분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타락할 수가 있어?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가 있어?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이 더 어두운 데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좀 이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죄인가? 한 예를 들어보죠. 자,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 손자가 누구지? 에노가? 야곱이죠.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을 낳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져요. 아무리 고대 근동지방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래서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네 사람한테 12아들이 나게 되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어지고 교회의 터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자, 인간적인 방법 다 우리가 안 되는, 학교도 다닐 필요 없죠. 학원도 다닐 필요 없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기도도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병이 나도 병원에 갈 필요가 없지.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되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관습과 관례와 여러 가지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해 가셔요. 내가 또 무지하게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 하나님의 합력의 손을 이루어 가셔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세상적인 방법을 차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어요. 그건 구원과의 관계된 일입니다. 구원과의 관계된 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이 질서를 깨트리겠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그 질서를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요. 기름을 부으셔서 어떤 세상의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얽힌 생각 가운데 이 얽힌 생각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문제와 또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풀어가야 될 신앙의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영혼이 내 영혼아, 그 어둠 속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열린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손 위에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 위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염려가 있거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 지키시리라. 흐트러졌던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 주시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자녀의 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세요. 세 번째로 말씀이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에서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3장씩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사역자 방에는 우리 사역자들 저하고 7명이 있는데 방에 한기동 선교사님하고 김용수 권사님 가끔 하시고 전도사님 두 분은 뭐 하시는지 하지도 않으셔요. 말씀을 3장씩 늘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눕니다. 말씀은 빛이고 내 발의 등이고 우리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엉켰던 내 모든 생각을 모아주는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주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경륜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이 내 앞에 일어났고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바라보고 그 사건을, 그 현장을 여호와의 손 위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꼬였던 모든 생각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프로를 여러분들 보실 줄 압니다. 아이들 문제, 가정의 문제를 끌고 와서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참 좋으셔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꼬였던 것을 말을 듣고 딱 실을 하나 잡습니다. 꼬였던 실을 딱 하나 잡고 쭉 빼내는데 얼마나 멋지게 풀어진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꼬였던 인생을 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